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깨닫고 사로잡히는 은혜가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은 유럽에서 무작정 아무도 모르는 땅, 이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청교도들이 도착하고 3년 후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사람이 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포하면서 미국은 늘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교회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브래드퍼드의 글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금년에 풍성한 수확을 주셨다.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게 하셨다. 숲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해 주시며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모든 청교도들에게 선포한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은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라는 선포와 함께 미국의 개척은 시작되었고, 미국의 개척은 감사로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파운딩 파더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미국의 건국 조상들은 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아직 황무지 벌판 가운데서 그 감사의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풍성해서 넉넉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황무지에 씨를 뿌릴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겨울에 무척이나 추운 추위와 싸웠고 그래도 오막살이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했지요. 그리고 착한 인디안들을 만나서 어떻게 땅 속에서 무엇을 얻어 먹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 오려는 인디안이 아니라 착한 인디안들을 만날 수 있었음에 또 그들은 감사했지요. 이렇게 미국의 추수감사는 불평 가운데, 불만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부족하고 모자란 환경 속에서 시작된 감사로부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을 정말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잠시 감사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정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정말 감사가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십니까? 2018년을 돌아보면서요, 감사한 것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거죠.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한 것,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 아니면 일이 잘 풀린 것, 어떠세요? 아니면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 여러 가지들이지만 감사의 조건들은 우리 삶에 참 많이 풍성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을 기억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아테네에 아주 훌륭한 철학자, 정말 인생의 깊이를 배울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학자가 있다고 해서 그에게 배움을 얻으러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철학자 선생님이 이 통나무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 앞에서 햇볕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앞에 서서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데 뭘 원하십니까? 큰 돈을 달라거나 좋은 뭐를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철학자가 한 말은, 대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내가 쬐고 있는 햇빛을 방해하니 좀 옆으로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철학자는 그 세상의 명예, 권력, 돈 다 필요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게 내 몸을 쪼이고 있는 태양빛이 더 감사하고 풍족함에 만족하는 모습에 알렉산더는 정복해도 만족할 수 없는 자기의 욕심을 바라보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많이 감사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사를 드린다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조금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높은 감사의 삶,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과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2018년 올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신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뜬금없이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의 감사는요, 우리 주변의 환경, 그리고 우리 주변의 상황과 모두 연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감사가, 정말 많은 감사가 사람들과 환경과 여건, 조건들, 이런 것들과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그것들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삶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필수 요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얼기설기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감사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2018년은 나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끈을 다 끊고
나 혼자 개인에 대해서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제외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킨 나 자신에게 감사한 적이 한 번이나 있나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김재선이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appreciate,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감사한 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족의 건강에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그래도 무난하게 대학 잘 다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그렇죠?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아내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이 모든 감사가 정말 훌륭하고 좋은 감사인데, 그것이 나라는 존재 하나를 향한 감사가 아니라 다 누구와 무엇과 연계된 감사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서로 연결된 모든 것들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 40대 후반, 50대 들어가면서 서로가 갱년기를 겪을 때 찾아오는 이 공허함, 이 마음의 허전함, 이게 다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못 찾는 데 대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정서적인 상실감이라고 하거든요.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자녀로, 누구의 형제로, 자매로, 성도로, 주인으로, 직장인으로, 목회자로, 이런 복잡한 연결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살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을 놓치고 살아간 사람들이 뼈아픈 인생의 후회를 갖는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인생의 감사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분명히 평강을 누리기 위해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된 모든 것에 감사할지라도 나 자신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진정한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오기 어렵다는 거죠.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빠져 있다면 내 삶의 진정한 평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 환경, 가족과 상황, 그리고 환경들에 대해서는 감사할지 몰라도 이 나, 가장 소중한 나에 대한 감사가 빠진 사람들은요, 그 내면에 진정한 기쁨, 감사, 평강이 빠져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학자들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어떤 세대보다 사람들이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에 깊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어떤 시대, 어떤 세대보다 우울증 약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끝내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감사의 결핍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보셨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빠서 정말 허덕허덕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지만요, 많지 않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주로 생활이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주위 환경에서는 감사할 게 넘쳐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을 놓친 현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priceless, 가치를 먹일 수 없지요.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는 것. 그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존재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누구누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priceless,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와 나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나를 비교하면 나 자신의 만족을, 감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쟤는 나보다 머리가 더 좋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할 수 없지요. 아, 쟤는 나보다 못하지 라고 하며 뭘 갖지요? 우열감이 아니라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을 얻게 되죠. 자만함을 얻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칭찬해 보세요. 나라서 너무 고맙다. 한 번도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나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나 스스로를 감사해 본 적 없더라는 거죠. 저도. 내가 나여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위로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누구야, 네가 나여서 난 너무 고마워.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 그 위로가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 됨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감사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만하고 교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사랑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났다고 우쭐대라는 이야기도 또한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드시고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가득 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말해요? 아휴. 그러면서 스스로를 비하하지요. 내 인생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생각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너는 너 스스로를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심요막직하다 표현하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또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사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특권입니다. 동물은 감사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감사를 너무 많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돌판에 새긴다. 보통 사람은요, 감사는 금방 잊어버리고요, 돌아서만 잊어버리고요,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거, 그리고 자기가 섭섭하게 한 거, 서운한 마음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오랫동안 품고 그걸 반드시 기회가 왔을 때 갚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감사는 뒤돌아서면 잃어버리고, 서운함,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섭섭한 사람은 마음에 새겨서 기회를 받다가 언제든지 한 번은 꼭 찔러야 성질이 풀리는 분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고요,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은요, 언제 그랬는지 뒤돌아서는 잊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의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자식들한테 그거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품고 계세요? 그래서 싸울 때 보면요, 10년 전에 네가 이랬잖아, 뭐 5년 전에 이 말 했잖아 까지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받은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절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죠. 이거 지켜주셔서, 요 기도 들어주셔서, 이거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하자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 맞지요. 그 감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러면 감사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해주셔서, 이 기도 들어주셔서, 이거 주셔서 감사한다면, 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이거 안 해주셨으면 감사 안 한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도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부모님이시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언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기쁩니까? 아빠, 엄마 용돈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옷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차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돈 주셔서 새 직장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뭇하시겠죠? 예. 근데요, 어느 날 찾아오더니 아들이나 딸이 아빠, 난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고마워요. 할 때 여러분들 더 기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돈 주고 뭐 했을 때 감사하다는 말은요, 너무 식상해 보이잖아요. 속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10,000원 줄 때, 10불 줄 때하고 100불 줄 때하고 감사합니다. 톤이 달라요. 1,000불 주면 또 다르고요. 10,000불 다르면 기절할 만큼 감사합니다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단돈 1불도 안 줬는데 그냥 와서 아빠가 아빠여서, 엄마가 엄마여서 고맙습니다 할 때 눈물이 팍 돌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요번에 이 기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요번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에요. 바로 하박국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의 추수감사절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 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청교도의 삶이 오늘도 미국을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그래도 복주고 계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있어도가 아니라 없어도 하는 것이고요, 내 삶에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은요, 비록 내 삶에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만약
가시가 있었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는 진정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감히 명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 가시가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것은 그가 진정한 감사자가 될 수 있는 이유였던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은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하라는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체험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신다는 두 곳 중에 한 곳이 내 마음 아니라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인해 드리는 감사여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향한 감사가 있어 풍성한 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